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장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서 끌고 굳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한가운데다 놓고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부터가 의도가 좀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묻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흠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좀 악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의를 앞세워서 악한 의도로 뭔가를 흠집내고 뭔가를 이렇게 문제를 삼기 위해서 그 정의를 앞세워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정의를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원칙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정의로운 것이지만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책잡고 하나님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걸 들고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든지 예수님께 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함정에 집어넣는 거죠. 돌로 쳐 죽여라고 하면 평상시 가르칠 때는 용서하라 이러더니만은 죽이라고 하느냐 그럴 것이고 용서해줘라 그냥 보내줘라 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긴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함정에 집어넣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닥에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시는 듯 하시면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앞세우지 않고 모세의 율법도 앞세우지 않고 단지 너희들 중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참 아주 명판결을 내린 거죠. 솔로몬의 판결보다 더 명판결을 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른들, 젊은이들 혈기 왕성해가지고 씩씩대서 다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박히니까 다 자기가 부끄러워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들고 온 돌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정의도 우리의 분노도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뭔가 내 생각에 의해서 그것들이 발휘되면 악으로 갑니다. 죄로 가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지만 나를 못 만나고 너희가 죄 가운데 헤매다가 죽고 말 것이다.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재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돌을 들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들고 와서 재판자가 돼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재판자가 돼서. 그런 그들의 관점을 예수께서 한순간에 말씀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재판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지 재판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우리를 재판하는 자가 계시니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판자의 시각으로 서로를 대하지 마십시오. 나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런 그 위치, 자기 정체성을 혼란하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판자가 될 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갑자기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전달한다라는 의미에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 말을 입에다 넣어줬다, 맡겼다라는 의미에서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7장, 8장에 나는 세상의 생명의 물이다. 또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 말은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내 입에 그분 말씀을 두시고 그분 말을 나는 하는 것이다. 나는 나도 내가 나를 판단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옳다. 나는 의롭다. 라고 그렇게 자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 행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한다. 이런 분명한 것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고 그 속에서 소유하면서 뭔가를 살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라는 그 모든 의미를 알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확신하게 되고 그것에 입각해서 내 사고방식, 내 판단 기준, 내 행동의 모든 근거가 거기에서부터 말미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예수께서 딱 보니까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행동이 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에 속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야말로 그냥 육신에 속했고 나아가서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까지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온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이 던진 말 그 모든 것들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철저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일 뿐만 아니라 마귀적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얘기죠. 그 말은 좋은 나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냐, 이게 좋은 나무예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죠. 좋은 열매, 선한 열매. 근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마귀에서부터 왔다. 나쁜 나무고 결국은 그 열매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아마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게 주어지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는데 뭐라고 한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도 않고 현혹되지도 않고 그냥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나 또한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감춰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어쩌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자도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고는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귀에 들어오거든. 기도해보고 기도 가운데 그 문제거리를, 말거리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검증되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이 주어지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놓치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도는 그겁니다.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에 실현한다는 것은 지금 이런 문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께 주신 하나님의 판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거나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모든 목적이 그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고 빛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각자 인생의 최고의 자기의 가치를 창조하도록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이끌어주고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면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8장에도 팽배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호의적인 사람과 이원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따라락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동요해서 흔히 많이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말이 약해지거나 왜곡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뿐이다 라는 그것에서 한치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한치도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해야 돼요.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 역할, 제대로 된 역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역할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도고 참 제자 그리고 참 믿음, 참 신앙이고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 세상의 빛을 얻는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하는 말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생략된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앞에서 7장에 얘기한 것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실 것인지를 묻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솟아나게 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솟아나게 되면 그 말을 해라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인간적으로 너무 빨리 말하지 말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빨리 앞서가지 말고 충분히 기도로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날 때까지 성령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할 말을 감화 감동으로 주십니다.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로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쉽게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판단은 참되니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은 내 판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걸 말하세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말이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봉사, 헌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성전이고 예배고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구성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들이 딱 태어났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외로 모른다.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나를 아는 자, 그 사람은 정말 내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참된 계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띵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문득 이렇게 그분을 느꼈을 땐 에브리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야말로 충만이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영성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볼 때, 야, 하나님이 저 속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는 내 아버지를 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 매개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존재 방식이 틀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고 너무나 크신 분인데 감히 그분하고는 소통하려야 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완벽한 계시는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닮아가는 정도.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나타내시는 것,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놀라운 역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부분적이어서 온전치 못합니다. 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처럼 진짜 그분을 뵙게 될 텐데 그때는 완전히 충만함, 완전한 충만함, 온전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아무도 잡을 생각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순간 내가 지금 뭘 하러 왔는지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 매료돼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별 생각, 별 마음 다 갖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왔는데 막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마음으로 책을 잡으려고 혹은 문제를 잡아내려고 왔는데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냥 쏙 빠져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성령이 충만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그러면서 막 예언하고 하는 것처럼 돼버린 것처럼 교회 오면 완전히 생장작 같은 사람도 아니 교회 아주 부정적이고 교회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뭐든지 트집을 잡고 비판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정말 이 예배의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속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쏙 빨려들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온 것까지도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사로잡혀버리는 것이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간다라는 21절 말씀은 죽는다는 뜻이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결국은 방황하다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너희가 이런 식으로 정말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다 이렇게 변화돼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면 죄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은 죄 죽일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고집만 피다가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그 속에는 눈꽃만큼도 들어오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죽고 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은 7장의 33절, 36절에도 또 나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장, 8장이 같은 이 초막절에 그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럼? 응?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막 머리가 쭈뼛 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걸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거침없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나사렛 촌놈이에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젊은이고 청년이에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말들이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이. 내가 바로 그니라. 이사야 43장 읽어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하는 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투예요. 이런 말을 쭉쭉 듣고 있노라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이놈은 완전히 미친놈이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 완전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너 사마리아인 아니냐, 완전히 이건 그 변질된 완전히 이단 같은 신앙, 이런 것으로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또 들어봐도 너 귀신 들린 거 맞다, 미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노라 라고 말하니까 저런 미친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지만, 그걸 모르는, 그저 그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전혀 모르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고 또 빛이고 참된 진리인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안 이롭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리고 거부하고 싶고, 그런 것은 왠지 모르게 그분 앞에 서면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것 같고 내가 막 벌거벗겨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다 그 빛을 싫어해요. 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살살살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쑥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고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냥 뭐 움찔하고 오히려 이렇게 돌을 들어 그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결국 너는 미친놈 같고 귀신 들린 것 같고 너의 말 자체가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50도 안 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니 이게 미친 것이 아니면 뭐냐. 이건 완전히 네 말 자체가 참남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속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솟아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수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알아서 녹아내리고 떨어져 나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 돼서 나도 인정하기 싫지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욕심대로 계속 우리 욕심대로 행하게 되고 살인자요, 거짓이 난무하고 내 것, 제 것으로 44절 보면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되고 자기 것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결국은 거짓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게 진리고 그것이 선이고 그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행하지 않으면 다 거짓됩니다. 다 거짓돼요. 다 결국 자기만 드러내는, 자기 영광만 쫓아가는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 그게 정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그게 참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으면 다 거짓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내 행동 자체가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짓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걸 빨리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기도로 나아가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그 능력에 힘입어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